우리 역사는 사람이 주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사는 돌고 도는 역사가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광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모든 만물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며 살도록, 그러니까 영광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이사야 3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런 영광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마귀라는 놈이 우리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천하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이건 원래 인간들에게 줬던 건데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한마디로 인간들에게 있었던 그런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면 다 줄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된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죄를 범함으로 다 놓쳐버렸어요. 이런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이 뭐냐? 그런 영광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성경적인 역사관이고, 성경적인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인데, 종말론적인 역사관은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고, 그 시작과 끝이 창세기 1장의 시작에 나와 있고 끝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인류의 모든 끝은 모든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현재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 그리고 비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이 같고 낙원에 이끌림 받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고난은 현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고난은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뭐냐?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은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이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고난받는 것을 짐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건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고난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오늘 보면 생각할 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우리는 누구예요?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의미가 없는 고난이냐, 쓸데없는 고난이냐, 필요 없는 고난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데서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창조주가 만드신 세상 모든 것을 가리켜요. 당연히 마귀, 불신자들은 고대하지 않죠. 산, 강, 바다, 나무, 풀, 동물, 물고기 모든 것들이 고대를 한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말은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머리를 쳐들고 간절히 고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물들, 강들, 산과 바다, 새, 고기, 이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본의 아니게 허무한데 굴복을 당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다 시들고 썩어집니다. 모든 초목들이 그렇죠.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요.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강한 것도 병들고 썩고 죽고 썩어지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불순종으로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저주를 받고. 땅이 뭘 받았어?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덮음과 엉겅퀴를 줄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내가 그에서 치염을 받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허무한데 모든 땅에 모든 만물이 다 굴복하게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을 당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피조물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방을 다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린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방에 모든 아름답게 꾸며놓은 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거야. 죽어버린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허락한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다 제 근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목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간과 동시에 인간이 사는 환경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의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의도에 벗어나서 인간에게 도전하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구하고 풍년을 이루어 갈 땅이 저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이고 잡초는 무성하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살아보니까 농촌은요 프로고 전쟁입니다. 농약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 땅은 병 들어가고, 농약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늘어나는 그 병충해의 면역성을 점점 강해져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땅도 병들고 사람도 병들고 모든 농산물도 병들고. 여러분, 무공의 야채, 과일, 농산물은 쉽지 않습니다. 원래의 상태면 그런 것을 원할 필요도 없어요. 지구 전체가 온실화돼가지고 사망이 늘고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 때문에 햇빛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산, 바다, 우주 어디를 보아도 공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환경의 개선은 환경운동 이런 것으로 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인간에 의한 근본적인 그 타락으로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은 불가능한 거죠. 만물 속에 허무함과 썩어짐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피조물이 영원토록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에도 소망이 있어요.
21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날, 그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 피조물도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 그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피조물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은 그날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강을, 산을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만 소리를 지르죠. 그러나 영적인 길을 열어보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그날을 간절히 그들도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오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이 날이 오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히 싸우는 일이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는 한마디로 육식동물이야. 어린 양은 초식동물이에요. 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살아.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누운들은 그냥 눕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같이 눕잖아요. 그런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부터 인간의 영광이 회복이 돼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사자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불바다가 돼가지고 끝이 나는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려요. 이 땅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니까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은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따라붙이다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에는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강이 생명수 강이 흘러요, 가운데로. 그리고 강 좌우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야. 죽을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라니까요. 근데 과실이 한 가지 과실이 아니에요. 12과실이 맺힌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맺힌 것이 아니고 달마다 맺힌데 그것도 과일 준 사람은 살판 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피조물은 그날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아담의 타락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들은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피조물에는 빠지는 것이 없어요. 산이고 바다고 나무고 꽃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은 이제까지 탄식이 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탄식이 왔어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이런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23절은요) 피조물만 탄식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뿐 아니라 그랬잖아요. 피조물만 탄식하며 고통한 것이 아니다. 또 탄식하며 고통하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이다.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구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들고 아프고 정말 어렵죠.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셔가지고 이 2층에 올라오는 것을 힘겨워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죠? 육신의 고통 때문이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상처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점염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유혹 때문에 또 죄를 짓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했던 육신도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날에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줘요. 다시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거예요.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버이주일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보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입관 마치고 입관을 바로 돌이켜오면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마지막 입관을 보고 돌아오면서 도저히 내가 다시 갔어요. 잠깐 멈추시라고 다시 보고 왔어요. 마지막 우리 어머니 얼굴. 인생이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자신의 길을 닦을 때가 한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기르고 자식을 결혼시켜서 내보낼 때가 30년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60세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마지막 30년이 남습니다. 마지막 30년은 때는요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저는 이 말이 참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머님은 떠났지만, 아버님은 떠났지만 그 어머님이 섬겼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이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수리대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절, 25절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랬죠? 보이는 것이 소망입니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니까요.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늘도 땅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전혀 새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에게 주실 그 날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이 땅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따라섭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있을 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임하겠습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재 잠깐 당하는 고통을 견디어내라는 것이죠.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고 고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서겠습니까? 칼빈은 임종할 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15번 암송했어요. 이제 임종할 때 다 지켜보는 거예요. 15번. 그리고 16번째,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하다가 다 암송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는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감 속에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잠깐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오실 주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늘 주님 섬기는 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소망 가운데 복되게 사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떤 고난도 참음으로 늘 승리하고 이겨내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늘 복되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 주셔서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복되게 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주 안에 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 실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전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환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죽은 것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 가운데 먼저 가신 부모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먼저 가신 우리 형제 자매도 만나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만날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 하늘의 소망 늘 주셔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에 거느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범사에 복 주셔서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구제하고 넘치고 선교하고 늘 하나님을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가정 생업,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모님들 공경하고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소풍이 5월 1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까지 교회 목요일 날 오셔야 합니다. 오시게 되면 40인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시에 출발해서 바로 케이블카로 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셔서 또 버스를 타고 거기에 또 이 호남권 이 생물들이 이렇게 다 전시해 놓는 그런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들렸다가 그리고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해요. 점심 식사는 특별히 우리 김선정 원사님, 김철웅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식당에 아주 그냥 준비를 해준다고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시, 9시 50분에 오셨다가 길면 하나 오후 1시까지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 모시고 대접하기 위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니까요. 간식도 아주 맛있는 간식도 그냥 잘 준비합니다. 70세 이상 되시면 다 나오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신 젊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좀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하고 좀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전사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문성지 장로님, 이민경 목사님 가정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우리 문성지 장로님, 이민경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청년부 교사들 모임이 다음 주일 15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1층에서 10시부터 약 20분간 있습니다. 교사분들 모이고 1호회예요.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금과 은 나 없어도 63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